개혁교회의 3대 신앙 고백 중 하나인 도르트 신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3대 신앙 고백 무엇이 있냐 하면요. 이제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를 개혁교회 3대 신앙 고백으로 꼽는데 이 중에서 도르트 신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르트 신조가 작성된 역사적 배경과 첫째 교리의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주제를 다루는 첫째 교리 중에 2절, 3절, 4절, 5절 번역에 따라서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참조한 책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윤석준 목사님이 쓰신 견고한 확신, 도르트 신조 강해의 정석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도르트 신조가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줄여서 표현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17세기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던 이들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개혁파 신앙의 선배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던 당시인 1600년대 네덜란드의 입장에서 보자면 외부적으로는 구교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던 스페인과 전쟁 중인 시기였고, 내부적으로는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국가교회주의,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국가가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때 레이던 대학에 임용되었던 교수 아르미니우스의 의견을 따르던 소위 학론파라고 불리던 이들이 당시 개혁교회들에 통용되었던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성경과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제출한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공적으로 작성하고 고백한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여러분, 학론파들이 칼뱅의 예정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했던 것에 대하여 대응한 문서가 이제 도르트 신조입니다. 학론파들이 제시했던 구원의 방식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동아줄을 내려주는 것까지 하시는 것이고 그 동아줄을 잡을지 말지는 인간에게 달린 것이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학론파, 즉 기존에 세워진 개혁교리에 대한 항거를 표명한 사람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뭐죠? 전적인 은혜다.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중생시키시고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 배후에 주님의 은혜가 작용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다 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입장이었는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나름의 근거 구절을 들어서 이것을 반박했던 무리가 학론파였죠. 이에 대해 도르트 신조는 첫째 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다루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1조까지 다루었지만 오늘 5조까지 1, 2, 3, 4, 5조를 한 번에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제목을 읽겠습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함.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에 그대로 두시고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조금이라도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는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2조입니다. 2조. 처음은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것이 1조의 내용이었다면 2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우리 내용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죄인된 사람들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3조 복음 설교 내용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이 크고 기쁜 소식의 전파자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보내십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역으로 사람들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전달받도록 하신다. 이것이 3조의 내용이었다면 제4조 이중적 결과, 우리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을 시작.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에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 제5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는 것일까? 불신의 원인 그리고 믿음의 근원. 내용 읽습니다. 그러한 불신 시작. 그러한 불신의 원인은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으며 불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 다루었던 1조 그리고 오늘 다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 한 개의 조씩 차례로 살펴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조의 내용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이제 검은 글씨로 표기한 소제목을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르트 신조는 어찌 보면 이제 첫째 교리 저 주황색 글씨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을 시작함에 있어서 원래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창세 전에 주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미리 예정하셨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도 될 법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 전에 예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정 교리를 다룰 때 시간 순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창세 전 사건인 이 예정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시간 순으로 보면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우리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다룸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창세전 예정을 언급하기보다 인간의 죄라는 문제로 이 예정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단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에 대한 합의가 서야 그 위에 예정 교리가 탄탄하게 설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바울이 쓴 로마서의 흐름을 잠시 떠올려 보면 이 흐름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8장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꺼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예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등장을 하고 로마서의 첫 부분, 로마서의 시작 주제는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보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 명백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것이 예정론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소위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예정이라는 논의 자체를 다루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조직신학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예정 서로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연관성을 지닌다는 이러한 매력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흥미가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예정이야말로 나의 소망이구나라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은혜가 아니고는 주연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안에 제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창세 전부터 나는 너를 택했어 라는 것으로 구원의 모든 프로세스를 담보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견고한 확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견고한 확신을 기초로 삼아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을 그 위에 세워 가자는 것입니다. 너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지 말지 생각해 볼게 라고 하면 인간이 긴장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만족에 이를 만한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두려움이라는 동기로 이렇게 자극시킨다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너는 좋은 나무야. 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맺어야 해. 라는 것을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죠. 제 2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조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범죄함. 2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쪽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위해 나서는 쪽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피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만 달려나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치르신 대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죄인된 인간 구하려고 하나님 어느 대가를 치르셨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풀리지 않거나 간절히 바래왔던 소원이 좌절되거나 할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기나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때로는 힘겹고 그렇게 그대로 끝날 수 있어도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인해 확보된 흔들림 없는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왜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송아지 한 마리 정도는 그래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니 저는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네. 참 인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열렬한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다른 부수적인 물질입니까? 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당신이 가진 연봉 10억 원의 고소득을 주세요. 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당신과 결혼한다면 당신이 소유한 아파트는 제 것이 되겠지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짓 사랑이다,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저주는 여러분 뭘까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럼 최악의 저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최악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현재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요,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도 죽음, 죽어서도 죽음인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죽는다고 끝이 아니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어서도 더한 고통,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최고의 복, 예수 믿지 않으면 최악의 저주.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지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입니다. 제3조 복음 설교입니다. 사람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이 크고 기쁜 소식의 전파자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보내십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역으로 사람들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나요? 제가 PPT로 적진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의 고난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고난 리스트를 지금 잠깐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은 왜 그토록 고생했을까? 왜 하나님은 왜 바울을 고생시키셨을까? 복음이 그냥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쉽게 전달되면 좋은데 여러분 고난 리스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바울을 고생하도록 하셨는가? 그냥 복음 전도할 필요 없이 각 사람 마음에 찾아가셔서 중생시키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딱 하늘 보면 하나님 그만 감동시키셔서 누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자기한테 복음 전해주지 않아도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 감동 주셔서 중생시키는 방식,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예정하시는 분이시죠.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를 결정하시는 분께서 구원의 방식도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복음 전도는 참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윤석준 목사님 이 부분 설명하면서 이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의 종교들은 태생적으로 육을 천시하고 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성경에 처음부터 물질을 귀히 여기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의의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물질을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파생점이 생깁니다. 즉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영의 운반 도구가 되는 물질이나 육체도 동시에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따라서 신자의 삶이란
영적 세계뿐 아니라 물질 세계, 곧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 역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귀합니다라는 이 논리를 먼저 설명하고 방편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방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인용구인데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방편을 사용하시고 이 방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그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주제, 곧 하나님께서는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이 주제가 제3조의 첫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사람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이 크고 기쁜 소식의 전파자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편으로 복음 전도를 세우셨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복음 전파자를 만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복음을 접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믿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수순이 있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후에,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배후에 누가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의 수고가 있지만 그 사람의 또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보내신 하나님이 있으시죠. 그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발생케 하신 그 복음의 기원도 은혜, 그리고 그 기원이,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이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었을까? 전파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찌 들었을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했을까? 여러분, 이 내가 복음을 듣게 된 이 수순의 최상위에 누가 있을까요?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보내신 자가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복음의 기원, 복음의 전달, 복음에 대한 반응, 다 그 배후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를 내어주신 것도 은혜요, 그 복음이 내게 들려진 것도 은혜요, 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진 것도 은혜다. 여러분, 사실 이 방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샛길로 빠진 것인데, 방편에 대한 부분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을 경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방편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잖아요. 물질과 방편과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영적인 새 생명이 찾아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을 경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용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셨을까? 왜 산 넘고 물 건너 왜 이렇게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시는가? 여기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읽도록 합시다. 이것이 서론에서 말한 육을 경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물질 세계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직분자,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방편을 사용하시고 방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는 때에 부르시되 그 사람의 마음에 신내림하듯이 말씀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공적이며 눈에 보이는 회중의 집합체인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직분자를 통해서 이상하고 기이한 신비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이성을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사변화되거나 추상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경시하지 않게 되고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며 예배의 시간 속에서 바르게 앉아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공중에 붕붕 뜬 뜬구름만 잡는 것이 되어 삶과 분리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성화를 이루고 성숙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 맞지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여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하여 신비적인 역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몸의 자세도 잘 갖추는 것,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도 귀히 여기는 것, 주께서 세우신 이런 방편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며 성화를 이루어가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아니요 세상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역사는 별식이지 주식으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을 주식으로 삼으십시오. 그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4조 이중적 결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외면하며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양분하는 결과를 낳죠. 그 양분이 엄청난 결과를 또한 초래하게 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이 방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협박조로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때로는 너무 무례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복음이 너무 원색적이고 때로는 진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복음의 어떠한 심판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복음의 매력적인 부분만을 좀 각색해서 전달하고 싶은 유혹, 소위 유혹을 받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됐지 굳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라는 얘기 할 필요 뭐 있을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복음과 연결되는 심판이라는 주제는 복음이라 볼 수 있을까? 슬쩍 감추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듣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뭐 주신대요? 송아지 주신대요? 뭐 이렇게. 복음을 퇴색시켜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복음을 퇴색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복음은 엄중한 것입니다. 듣고 믿으면 복을 얻지만 듣지 않고 외면하거나 거부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에게 복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어떤 이에게 복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죠.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은 냄새입니까? 안 좋은 냄새입니까? 네, 좋은 냄새요라고 하는 분은 생명의 향기를 느끼시는 분이고
안 좋은 냄새요라고 하는 분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느끼는 분이겠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든 생명에 이르는 냄새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 향기인가요? 하나의 향기인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공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 앞에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 또한 영광을 받으시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믿고 반응하여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외면하고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랑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때도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공의가 선포되고 그 공의대로 죄악대로 형벌을 받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지요.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을 택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이러한 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성격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은 불가합니다. 오늘날 전도지향적 교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만 있고 복음 자체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도 시에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들의 생명은 귀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를 수호하기 위해 복음 그 자체는 짓밟히는 경향이 있더라. 복음에서 사망을 드러내는 능력이 상실된다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생명도 설교하고 사망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러고 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전달이 되더라.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기쁨의 소식은 아닌가? 그 이유가 뭔가? 복음은 하늘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실 복음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낯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어서 땅에 속해 있는 이로서는 이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모두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 가운데 썩고 죽는 우리에게 하늘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복음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것인 복음을 받는 일은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믿었을까요, 여러분? 자연인으로서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당연한데 나는 그것을 어찌 믿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복음이 육신의 귀에 들려진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입지 않는다면 복음의 본질적인 이질성 때문에 자연인에게는 복음이 본연의 생명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변화시켜 주신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여전히 원수의 메시지가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에게만 그 복음이 하늘의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참되게 들은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게 되며 그 복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나는 왜 믿었냐고요? 성령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나게 하사 복음이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베푸지 않고 그대로 놔두셔서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게 하사 사망에 이르도록 놔두신다. 결국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제5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요. 제5조, 불신의 원인과 믿음의 근원. 그러한 불신의 원인은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으며 불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람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요. 반면에 사람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 믿게 된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불만 혹은 불편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면 불신앙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불신앙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신앙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차지하고 나쁜 것은 인간의 탓으로 돌립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안 맞는 말 맞아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예정론은 논리적으로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신학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성경을 공부해 가다 보면 참 재미가 느껴지는데,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고 이 주제와 저 주제가 상호 연관을 맺으면서 내 안에 신앙의 체계, 신학의 체계가 세워져가는 느낌을 받을 때 이 신학 공부가, 이 성경이 참 재밌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대목에 이르면 이런 표현을 만나요. 이것은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이런 표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뭐야, 다 논리로 설명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실망이 들다가 이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명 논리가 있고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다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이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한에 갇히지 않으시잖아요.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이성으로 설명이 되는 것만 믿겠다, 이것도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어진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논리와 합리를 세워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는 데에는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에 뜻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정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으시지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저주하기 위해 예정교리를 내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신은 없습니다. 신은 존재한다면 무능력하거나 적어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과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하건만 우리는 안 좋은 일에만 집중하여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안 믿기를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글이 있는데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맹목적 덮어씌우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고 계시는 은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나쁜 일이 생기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책임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자기가 죄인이어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말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근본적 죄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예정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이면에 초점을 맞춰야지. 다 지옥에 가도 주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신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 왜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요, 불신의 원인은 인간의 죄악이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택하셨다는 이유로 주님 찬양 받으셔야 하지만 택하지 않으시고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리하여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리하여서 지옥이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주님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100% 다 구원하시고 지옥은 뻥이었어, 없어, 나 얼마나 자비롭니? 끔찍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을 안 한다는 하나님, 지옥의 교리, 심판의 교리가 없다면 그분은, 주님은 사랑이시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자 사랑이신 분이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려두셨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긴 문장 좀 인용해 보았는데요. 예정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묵상합시다. 죄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상하시지 못한 돌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으시며 만사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를 죄가 하나님을 놀라시게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모르는 새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죄가 일어날 것을 다 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그러한 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게 되거나 혹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 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에 닥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묵상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예정을 대하는 참으로 올바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며 하나님은 탐구와 연구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죠. 죄의 원인을 캐물을 때조차 우리에게는 논리에 대한 완전한 신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대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개혁파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가 더 논리적이고 우리가 더 설명을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성경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더 유일하시고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굽혀 절한다입니다. 똑똑한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경배하고 주님께만 더욱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용구입니다. 예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게 되는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거나 하나님의 뜻이거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과 은혜에만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알려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건지시는 일이요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공의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온 인류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기에 충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지는 않으세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두렵고 확실한 복음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와 구원의 방식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의 우리를 향한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인정이고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를 힘써 알고 주를 힘써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